지난밤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다고 하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있어야 되며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꾸짖으니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어떤 귀신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자고 그럴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는 바로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세를 냈습니다. 반세계씩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들에게는 국세와 관세를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를 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그분이 세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실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계를 가지고 베드로 것과 예수님 것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흔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하고
바르게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세우는 그런 자로 오늘도 사시고 또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응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세우고 또 바르게 빛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제 아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 삶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얻은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 질서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